오늘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0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03페이지 사무엘하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의 오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읍시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경외함으로 다스릴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성될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의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6절 7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심판하실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마지막에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기대하고 고백한 것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한 사람들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고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이 기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즉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흔한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리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순교하며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가운데 마치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인 것처럼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고 타국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39절까지 읽을 텐데요. 8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명단입니다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밧 세밧이라고 하고 헤셋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둠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에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베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도야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영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에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라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노바 사람 마하레와 느노바 사람 마하나의 아들 할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의 리베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로온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세의 아들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가 사람 손자 아스바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베의 아들 엘리암과 갈메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나와 암몬 사람 슬렉스와 수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또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용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다윗에게 충성하게 만드셨던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윗을 돕게 하셨고 다윗의 훌륭한 부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만남, 좋은 코이노리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들이 싸움에 나갈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용맹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0절이요.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도 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10절에서도 이기게 하셨는데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호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그 일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승리와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넉넉히 계시고 또한 오늘 하루 이 아침 또한 시작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